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이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그 의미 혹은 그 상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의 그 시대는, 그 시기는 그 1절에 나온 대로 네 왕들이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을 호세아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의 이름도 호세아인데 그 두 이름이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의 사역자로 그 선지자 사역을 했던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장이지만 네 왕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계시받아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약 몇 명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다고 그랬어요? 몇 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40여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명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다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갖고 살고 우리가 믿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있고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 인생의 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이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오는 것은 똑같이 왔지만 가는 장소는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말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다 알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preservation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는 거. 이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미움을 받은 책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저지른 큰 악들 중에 악이 바로 이 성경을 못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이 어떻게 구해가지고 읽는 게 발견되면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6월달 우리 선교의 달을 지키면서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매주 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왕의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래놓고 2절에 또 가서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호세아의 이 결혼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을 아주 눈에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호세아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버든,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행음하는 자식들을, 행음하는 여인의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참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성경 보세요.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로마서 1장부터 공부하면서 2장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우월감, 근데 그 자신들은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 했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아무리 선자를 보내서 말로 하고 말로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자에게 행음하는 여자,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 속에서 자식들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부도덕하고 부정한,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걸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에레미야 31장 32절, 이사야 54장 5절에서 서론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nothing. 만일에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다면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죠. 제가 옛날에 가정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거 제 남편이 하면 안 됩니다. 제 남편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 그 믿는 부부가 같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 얼마나 복된 가정이요, 복된 부부입니까? 근데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살면 참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왔던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에 대해서 절대 남편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한테 자기 와이프에게 교회에다 다 갖다 퍼준 거 아니냐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살면, 믿는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득의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지만, 안 믿는 남편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도 모르는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상담할 때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속이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그 부부관계라는 것은 가깝고도 멀다는 말이 있죠. 멀고도 가깝고. 영적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다 깨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에스겔서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배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사람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 중에 분명히 이거 잘못이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고친 적이 있어요?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친다. 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40여 명의 이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프리빌리지, 그런 특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뭐 잘못하면 알아요. 그 잘못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고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어쨌든 내가 사무엘상을 읽는데 그 고집에 대해서, 그 고집이요, 우상이라 했습니다. 우상. 사람마다 고집이 있겠지만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고집,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겠다는 고집, 이거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지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는 지옥 불못에서 그가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불못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지만 그 어느 민족이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에? 인류 역사에 그렇게 경고를 해줬어요. 그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손자를 보내고 또 경고해줬어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순간도 안 들었으면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자에게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음하는 여자를 네 아내로 삼고 그 행음하는 여자 사이에서 자식들을 놓아라. 그래서 그 자식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남편인,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내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다 놓아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창녀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창녀로 변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깐 요한계시록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지금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그 메시지에서 이 몇 가지 경고를 했는데 우선 2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의 신약 성경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발람의 교리를 붙잡아가지고 근데 신약시대 때에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은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신약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에서 7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그걸 참 많이 강조하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그게 우상입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니고 신약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자, 다시 우리 호세아로 돌아가십시다. (2절에)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실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을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계승해 갔습니다. 근데 노던 킹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보다 100여 년 넘게 먼저 멸망을 했어요. 사실 그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근데 이 노던 킹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누구였냐 그러면 원래 솔로몬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분리해 가지고 왕이 됐지만 그 4대를 했어요. 그래도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누가 기준이었냐 그러면 그 악한 왕 나쁜 왕을 전부 다
여로보암 같이 악을 행하고, 유다 왕들은 가령 선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에 대해서는 누구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어느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준을 다윗. 근데 북쪽은 기준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는 왕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이제 하도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크게 행음을 하니까 3절에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이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 놓고 6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에스르엘이라 하라. 잠시 후에 내가 에스라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에우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고멜을 아내로 취한 다음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망하게, 멸망하게 할 것을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레엘이라 하라. 잠시 후에 내가 예스레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에우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첫 아들 이름이 에스리엘인데, 첫 아들 이름이 에스리엘인데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국을 끝을 내겠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 이미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열왕기 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두 아들 한 딸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아들 에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끝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음성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망한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민족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긴 사람은 다른 걸 섬겨.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긴 사람들은 뭔가를 다른 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섬긴 줄 아세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뭐 친구를,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물질도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런 엄청난 복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망하고 인류 역사에 나라 없이 몇천 년을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됐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들 옵시다. 예수님의 신부 옵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경고도 불순종하다가 이 경고대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창녀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